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1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함께 계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31장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31장의 내용이 굉장히 긴데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고향인 가나안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전반 부분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두 아내를 위하여 14년을 7년씩 두 번 14년을 봉사하였고요. 또 6년이라는 시간을 자기 삼촌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뒤로 29장 30장에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경우가 딱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삼촌에게 속고 있고 지금
삼촌을 위해 모든 하는 헌신과 그 섬김에 대해서 적당한 보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관계라는 것은 늘 쌍방향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와 반대로 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늘 일방적인 것이 되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마음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데, 야곱은 삶이 바다나람에서의 그 삶, 하란에서의 삶이 초반에는 하나님의 그의 삶 가운데서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 결정도 자기가 내린 결정입니다. 거기에 앞서 바다나람으로 도망가기까지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이고 나서 도망하고자 하는 결정도 어머니의 그 건의를 야곱이 수용해서 야곱이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늘 함께 하지만 야곱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인지한다 그러죠. 인지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왜 우리에게 누림이 다를까요?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늘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감격이 있고 헌신이 있는데,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데 늘 걱정과 염려가 삶을 사로잡고 있고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마음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한두 마디 말에 마음이 늘 요동치고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에 늘 목말라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에게서 마땅히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는 늘 양방향적인 겁니다. 쌍방향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할 때만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는지,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을 말할 때 교회라고 그러죠.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일부분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그 외형적인 복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안약이라든지 물질의 풍성함이라든지 좋은 의복을 입는다든지, 그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의 특성을 따라서 그 지역의 특산물인 안약이라든지 양모로 지은 그런 옷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정작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누림이 되어야 될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늘 목마른 겁니다. 늘 목마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늘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요, 악인의 형통함은 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육체를 가졌는데 어떻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반박하고 변론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삶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벨론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그에게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란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작 주고자 하는 복은 세상에서 보이는 그 복을 넘어서는 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음을 내주지 않는다면,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이유가 무엇인지는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문을 부수고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소원을 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죠.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으로 다가오지만 문을 부수고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자존심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안의 것을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역설이죠. 열어야지 치료가 되는 겁니다. 열어야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열어야지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문을 닫는 것은 마치 고한말에 쇄국 정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발전하려고 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좀 문명을 더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 나라를 열고 그러지만 고한말의 조선은 늘 쇄국 정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걸 문을 닫아 걸고 안에서만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짙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음을 깨달을 때부터, 인식하고 알게 될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또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직까지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가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나서부터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0장 27절 보겠습니다. 3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30절도 읽겠습니다.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기서 야곱이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란에 와서 바단 아람에 와서 삼촌에게 속고 또 원하든 원치 않든 두 명의 부인과 두 명의 첩을 얻게 되고 많은 자녀들을
출생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비로소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한 메신저로 우리를 삼기를 원합니다. 특정한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말씀을 전파할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반이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데,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 아노라. 다른 사람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로 인하여,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겠노라고. 그러나 성경에는 이와 반대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로 인하여 망하게 된 예들이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간은 유다 지파죠. 아간은 거기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일부의 물건을 취하게 됩니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금 일부분을 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전쟁인, 무슨 전쟁이죠? 네?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만만하게 본 것 같습니다. 2-3천 명쯤 올라가면 이 작은 성이니까. 여리고성도 우리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정복을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지만 그들이 가서 오히려 수십 명의 사람이 죽고 실패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피해를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피해를 받는 겁니다. 야곱으로 인하여 라반이 복을 받고,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잘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지죠. 기근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기근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통로입니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잘 되는지, 아니면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나로 인하여서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지, 우리는 한 가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통로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말씀을 하시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됐지만 너희는 복이 될지랍니다. 우리는 복을 전파하는 통로입니다. 그 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이지만 또 그걸 넘어서서 삶의 그 풍성함까지도 모든 복의 요소입니다. 정말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고,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정말 내 삶이 더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가 더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그것보다 더 흐뭇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고 더 감격을 주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아간과 같이 아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피해를 입는 것처럼 그런 경우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그 요나단과 했던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둘 사이에 있었던 그 서로를 사랑하는 그 생명이 그런 깊은 관계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거두게 됩니다.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이 복을 받는 거죠. 절임발이가 된 그 아들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비유의 측면에서는 절음발이와 같은 그 무비보셋,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통로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삶이 늘 혼자 고립무원이라고 그러죠. 스스로가 고립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통로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통로의 크기에는 사이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좋은 것이 나갈지 선한 것이 나갈지 악한 것이 나갈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애굽에 가서 그 험한 생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요셉을 통하여서 나간 것은 거의 다 악한 것들입니다. 형들을 고발이나 하고 아버지에게 사랑이나 독차지하고 그를 통해서 미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영향력이죠. 좋은 것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야곱의 삶 가운데서 야곱을 다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루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뤄야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를 나타내기도 바쁜 게 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복을 위하여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최소한 당신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이 얘기는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고백들이 정말 상처가 많이 되었는데 주일이면 교회를 갑니다. 주중에는 또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주초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주초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친구들이 공개적으로 그냥 비난을 하고 공개적으로 꼽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는 겁니다. 아니, 너처럼 예수를 믿으면 정말 편하겠다. 주일만 교회 가고 또 회개하고 한 주일 뭐 마시고 놀고 하던 거 다 회개하고 그때는 정말 마음이 정말 속상했습니다.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겁니다. 끊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런 와중에도 오기가 있어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했죠. 내가 언젠가는 다 끊을 테니까 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람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당신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를 믿으나 마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나를 또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분이 맞군요. 이런 고백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좀 기술을 조금 낮춰서 문턱을 조금 낮춰서 당신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차이가 없군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전도하는 방법이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예전 시대에는 그냥 말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말씀과 기도의 교회는 그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한 겁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가 길거리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너로 인하여입니다. 그 우리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은 우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삶. 이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인하여 라반에게 복을 주셨듯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가진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보화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심을 인식해야 되고 그분의 부요함 때문에 세상 것이 부럽지 않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비로소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니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복의 통로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계속 우리를 푸시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겁니다. 마음이 괴롭게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늘 마음의 갈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갈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초월을 했든지, 완전히 영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초월을 했든지, 아니면 완전히 세상적이든지, 우리는 갈등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런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분석을 한 그런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하지 않고 이걸 떠나서 이런 와중에도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을 보니까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가 잘 돼 있는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후에 나누겠지만, 소그룹이 잘 돼 있는 교회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일에 훨씬 더 강점을 가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도 되지만 우리로 인하여가 맞는 겁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생명이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평안한 교회, 진리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매불망 꿈에나 꿈을 꾸든지 깨어있든지 그것이 제 소원이고 그것이 또한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빈궁한지, 하나님은 그렇게 풍요로우신데 우리는 왜 늘 목말라 하는지,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늘 공허하고 허전한지, 그것이 어찌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리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로 초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자꾸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데만 자꾸 갖다 오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정말 죄와 사망을 넘어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놀라운 부르심과 그 축복된 부르심 가운데 있으며, 우리로 통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서 막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이웃 친지들에게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여기 대림절에 대해서 소개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대림절 기간은 보통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 4주의 기간을 지금 안 읽으셔야 됩니다. 성탄절이 되기 이전까지 4주의 기간이지만 초를 밝히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거기다 간략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예수가 오심은 그냥 우리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라는 개인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위대한 이 능력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그 풍요로움이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샘이 아니라 샘을 넘어서서 강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1장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1장 12절의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7절에 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7절 또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은 여기에서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이 땅을 떠나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런데 7절에 보면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나 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데 그 보고 계시고 심판하는 그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그 공의라는 그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조금 더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도. 야곱이 자기의 아비와 자기의 형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반에게 속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넘어서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오늘도 한치도 틀림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누림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일의 삶이 오늘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씨와 먹을 것을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와 먹을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씨까지 다 먹어버리니까 내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릿고개를 지나도, 저는 뭐 보릿고개를 지나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무리 보릿고개고 아무리 어려워도 씨는 남겨놓는 겁니다. 먹을 씨앗이 아니죠. 심을 씨앗은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논이 적잖게 있어서 어릴 때 본 기억이 있는데 농사를 가을에 다 거둬들이고 나면 벼 중에서 고르더라고요. 다음 해 종자로 쓸 벼씨들을 고릅니다. 가장 큰 씨라고 가장 큰 놈으로다가 골라서 그건 자루에다 넣어놓고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그걸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내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물질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과 씨앗을 구분하는 것, 내일의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더 풍요롭기를 원하면 오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인식하려고 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삶이 있어야지 내일의 삶, 오늘의 삶을 이어서 내일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마음에 원하기만 하고 구체적인 액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하고 액션이 없는 것은 그 믿음은 가짜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가라고 그러니까 야곱은 뭘 하는 겁니까? 갈 자비를 하는 겁니다. 두 아내를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떠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28장에서 나오던 그 패턴이 반복이 되죠. 언제 떠나라고요? 언제 일어나라고요? 지금 일어나. 지금 일어나. 어디를 떠나는 겁니까? 정든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행위만 있고 본질이 없을까 봐 그러는 겁니다. 사실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다든지 아니면 행위는 있는데 믿음이 없다든지 이 두 개 다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있어야 되고 행위가 있으면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도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이 중요한 것만큼 행위가 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즉각 순종하십니까? 지금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그 다음의 비결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해야지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실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실력을 검증받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러 찔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내가 아직 더 온전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요일 날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얼마나 떨리는지 처음 받아봤거든요. 위내시경은 수면으로 안 하고 예전에 한번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별로 썩 유쾌하지가 않아서 이번에는 수면으로 장내시경, 위장내시경 다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병이 있을까봐 떨리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는 삶도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받는 겁니다. 장차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검증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한 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력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깨닫는 거, 아무리 많이 배우는 거, 아무리 많이 감동을 받는 거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집을 짓는 비유로 결론을 내리시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운 집을 세운 사람이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단히 메시지를 주고 감동을 주고 소원을 주지만 듣고 하나라도 실천해보고자 하는 그 애씀이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먹을 것과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구분해보고자 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자를 맨날 먹으면 내일의 삶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궁핍할까요? 심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라반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물론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공의를 따라서 순종을 하는지 순종을 해봐야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비로소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자기의 진면모라고 그러죠.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겉보기에 다 좋죠. 겉보기엔 다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그 상태가 심각하면 4대 교회와 같은 행위만 있고 내실이 없는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3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감지하시고 감각하시고 그분 앞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함께 계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비싼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굶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은행 통장에는 그냥 돈이 넘쳐나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면 되겠습니까?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보화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은행으로 가지 않았거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면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더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광채와 그 빛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런 질문을 자기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불평이라는 입장에서는 좀 애석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잣대는 늘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속는 것까지는 허용하지만 야곱이 생명의 해를 받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반이 그 아들들도 비슷한 족속들이지만 그들이 야곱 하나 해치우는 거 별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유목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런 농경 문화나 이런 현대적인 문화가 아닙니다. 어디 갔다 짐승에게 해를 당하였다는, 야곱이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했던 그런 변명들이 얼마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공의라는 잣대로 들이대기 때문에 라반도 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31장 후반부에 보면 그 부분도 나오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그 서원을 갚게끔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그 서원을 갚게끔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을 주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우십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게끔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설득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또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또 소원을 주고 또 말씀을 우리를 찌르고, 그래서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지금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떠날 수 있도록, 지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자리로, 그리고 베델이라는 그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이 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정말 풍성한 통로가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고 내일을 위해 오늘 더 많이 심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더욱 근신하게 깨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든지 이 세상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풍요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보고 계시는 아버지, 늘 감사하시는 아버지, 늘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를 위하여 바르게 심으며 그 공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